3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유혹들로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무겁고 또 어둡고 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 아주 밝은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묻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한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혼이 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이 죄냐 아니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맞는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람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온건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간음을 했던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3일 내내 씻지 않고 더럽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온건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간음한 이유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강경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이혼이 어떤 이유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건파를 지지하는 것이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강경파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걸려만 봐라, 이런 속셈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묻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고발했다가 은쟁반에 목이 잘려져서 온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헤롯 왕에 대한 모독으로 잡으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말하죠. 신명기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도 된다라고 말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신명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결혼 후에 혹시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배우자에게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라는 것이 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봐라, 모세도 결혼해도 된다고 율법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혼이 죄냐 아니냐, 이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혼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남존 여비가 굉장히 심해서 여성들이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아니 저 여인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집으로 돌려보내져 왔다라는 이름표가 뒤에 붙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혼당하는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사회적 위치가 낮은데 그런 이름표가 붙어버려서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그 율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봐라, 이혼 증서가 있다, 이 여인은 합당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또 하나의 걱정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굉장히 음란한 풍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쉽게 버리기도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내를 쉽게 버리는, 또 자기들의 거룩함을 쉽게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정령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너 자신이 떳떳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증명해라. 거룩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라.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이 율법의 핵심은 이혼이 맞냐 틀리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혼이라는 것으로 피해보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그 시대의 문화로 거룩함의 유혹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과 초점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인들을 쉽게 취급하는 그 완악함으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풍습으로부터 너희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그 완악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은 저 가나안 남자들처럼 좀 돈 좀 많이 벌어오지요. 아니, 당신은 저 가나안 여인들처럼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좀 저것도 챙겨주고 하지요. 라고 하면서 서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부됨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루신 너희의 가정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의 가정을 지키고 너희의 가족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참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갖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완악함으로부터 내 남편을 지키기 원하시고, 내 아내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내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이 완악함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전해주시는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고 마치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물질을, 마치 내 욕심을, 마치 내가 다 맞다라는 내 판단을 내 짝꿍처럼, 내 영원한 배우자처럼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가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다양성, 융통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동반자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럴 수도 있죠 뭐. 기도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다른 것에 먼저 시간 투자할 수도 있죠 뭐.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잠깐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겪는 이 완악함, 연약함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결합하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완악함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켜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도움이다라는 히브리어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이 도움이라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늘 부부로서 함께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늘 뭐가 필요한지 관심을 갖는 그 부부의 관계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아내처럼 남편처럼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길 원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는 그 동반자, 그 짝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도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이 완악함과 연약함으로부터 주님이 지키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과 또 모든 자녀손들을 지키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거룩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순복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먼저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완악함을 돌아보고 늘 깨어 기도하는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결과 속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마침이 감사와 기쁨으로 맞춰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